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세게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도 세게 주시죠. 네, 축복합니다. 네.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 이제 마지막이 칠병이어 기적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무슨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한데, 기적하고 표적하고 좀 다릅니다. 기적하고 표적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은 초자연적인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인데 기적은 뭐예요? 그거는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기적이 일어난 데는 어떤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냥 어쩌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뭐가 있어요? 그냥 딱 그게 있죠. 딱 그게.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만 기적은 어쩌다. 표적은 의도와 계획을 갖고 만들어낸 일. 그래서 표적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15장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이게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 그럼 표적이면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사실 표적이에요. 그럼 여기에 무슨 메시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누구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밥 2그릇.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의도가 거기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 창조주 구원자로서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자연계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곧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그 증거를 보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래서 표적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믿을 생각이 없어요, 얘네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적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냥 보인 게 아니죠. 많이 보이셨죠. 엄청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믿겠다 말하지만 사실은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12장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거 바로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때. 네, 그죠? 기억나시죠? 네. 집사님 일단 남으세요. 네. 그때 무슨 얘기 했느냐면,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기적을 봐도,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표적을 본다고 믿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됐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거의 예수님 수준이 돼 있어야 돼요. 거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무슨 상태였어요? 네. 아니 우리보다는 좀 낫어요. 근데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고요. 40년을 매일 기적을 봐도 믿음이 그 모양이라고요. 만약에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게 만약에 진리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그렇게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2번만 하지 않으셨을걸요. 매 끼니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셨을 거예요. 배를 타고 다니지 않으셨을걸요. 맨날 무리를 걸어 다니셨을걸요. 땅에는 안 걸어 다니셨죠. 근두운 타고 근두운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시지 않았겠어요. 순간이동 맨날 하시면서. 그럼 사람들이 맨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남겨주셨다고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가는 거지,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표적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필요하다 싶으시면 보이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을 걸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사모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기적보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이 나쁜 놈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보여줄게.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거 하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 지금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줄 것이다. 그거 보고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 표적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시체를 몰래 가져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말해라. 이런 거짓 소문을 내잖아요. 돈 줘가면서.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지금 받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요.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누구보다 나요? 바리새인들보다 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바리새인보다 이 부분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그거 이기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증명이에요? 그게 메시아, 구원자, 창조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기에, 모든 질병과 저주를 이기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저주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하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큰 표적을 봤는데, 가장 확실한 표적을 봤는데 자꾸만 조그만 표적들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요. 물질 문제가 생기면 확 또 무덤 속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낙심되고, 건강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뭔가 사업의 문제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왜 거기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거기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도 예수님이 다 이기신 문제요, 깨트리실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들이 언제 다 사라졌어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구원은 받았죠. 천국엔 가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영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불안과 걱정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힘써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찬양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나를, 예수 믿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걸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거 환경 문제 생기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이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걱정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 어둠의 사슬, 질병의 사슬, 그런 무덤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그 막혀있는 환경들을 주님이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부활의 능력을, 영광을 누려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미래 문제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코로나.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 이제 정규 예배는 하되, 이제 한 발 양보를 해지. 정규 예배는 하되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하여튼 이거 어기고 예배 드리면 예배 참석한 사람도 벌금 300만 원씩 내겠다는 거. 여러분 모르고 오셨구나.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아이고 어떻게. 300만 원씩 준비하세요. 네, 300만 원씩. 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내린 그 시행명령인가요? 뭐예요 그거? 그 법을 어기고 지금 불법적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300만 원씩 준비하세요. 준비 안 할 거예요? 준비했다가 잘 해결돼서 벌금 안 내면 헌금하세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7월 8일자로 정부 방역 강화안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현재의 상황을 표로 만든 거예요. 보세요. 소모임, 기도회, 성가 연습, 큰 소리로 기도. 이거 뭐야? 찬송. 보여요 이게? 그러는데 식사, 크게 말하기 수련회, 뭐 식사, 교회 박식사, 네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당은 다 괜찮아. 이게 성당이에요. 요거는 절이에요. 다 괜찮아. 세 번째가 교회거든요. 금지. 네. 그냥 두세요. 네. 맨 끝에 다 교회만 세 번째만 다 금지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시설 내 음식 섭취, 딴 데는 다 되고 교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시설 밖에서 음식 섭취하는 건 괜찮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교회 안에서는 코로나 걸리고 식당에서 모여서 먹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보세요. 노래방? 요건 해당 사항 없음에 해당되는 거고, 뭐 노래방에서 기도는 안 하니까. 나머지 다 노래방에서는 다 큰 소리로 노래해도 되는 거예요. 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다른 데 다. 술집, 백화점, 뭐 PC방, 정부기관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 쓰고 오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다 발열 체크하고 다 자기 신상 적고 들어오잖아요? 정부의 그 방침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는 코로나 안 걸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 어떤 미신 같은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할 일을 하고 협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딴 데 다 허용하는데 저기 들어갈 때 열 체크합니까? 식당 들어갈 때 열 체크하고 다 쓰고 들어가시는 분. 노래방 갈 때, 술집 갈 때. 아, 우리 술집은 안 가지. 네. 가시나? 뭐 관공서 같은 데 갈 때 열 체크 이런 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문 앞에 좀 붙여놓은 거 이따 한번 보셔요. 우리 정세균 총리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모여서 뭐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게임 대회를 하더라고요. 모여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아, 유튜브 방송만 안 나가면 제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표만 딱 봐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뭔가 저기 의도가 있다고요. 의도가. 교회만 집중적으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300만 원 벌금까지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그럼 교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밥 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고 나오신 분은 꼭 밥까지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고속도로 가서 휴게소 들려보니까 책상 거기 다 음식 팔아요. 근데 한쪽만 보게 앉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앉게 마주 앉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 장사하고 밥 먹더라고요.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동성애,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력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동성애, 이슬람 허용, 난민 허용, 또 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추구, 이제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서로 왼수지간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이 동성애를 찬성해요, 싫어해요? 절대 싫어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산당은 동성애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공산당이 저 종교 좋아해요? 싫어하죠. 이슬람 종교잖아요. 보세요. 동성애와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난민도 마찬가지. 난민. 여러분 난민 들어오면 그거 누가 도와줘요? 대부분 교회가 도와준다고요. 근데 난민 허용하라고 막 시위하는 놈들 보세요. 오면 그들이 뭐라도 하는 줄 아세요?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무슬림들 막 이상한 난민들을 왜 다 받아들이려 하느냐고요. 저 유럽 쪽에도 다 난민 받아들이는 나라들 보세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난민들이 공산국가 가는 난민 봤어요? 안 간다고요. 이거 서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 안 그래요? 근데
왜 얘네들이 지금 다 저기 하나가 돼가지고 이러냐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걸. 저 세력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난민, 동성애, 이슬람 이게 다 따로가 아니고요. 원래는 서로 다 싫어하는데 얘네가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지금 박해하는 일에 뭉쳤다고요. 뭉쳤어. 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난릴까요?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 다시 오시면서 이 물질 세계의 역사를 마무리하신다고요.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구속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사 안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느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자꾸 막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없애요. 교회를 없애야 성도들이 떨어지고 선교가 안 되고 전도금지를 하고 이래야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통합운동을 하면서 전도금지법을 만들어. 전도금지법. 유엔 차원에서. 네 종교 네가 믿는 건 오케이인데 전도하지 마. 이게 다 기독교를 죽이는 거라고요. 서로는 싫어하면서 기독교 죽이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다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그냥 뭐 이거 문제 하나 떠주고 저거 조금 문제 하나 터지고 뭐 힘들어 뭐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사, 다시 오실 마지막 구속사의 이 영적 거대한 흐름과 그거를 막고 방해하고자 하는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세상 논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위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안전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올 이제 상반기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인가 뭐 이렇게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5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만 명이 넘나 그래요. 낙태로 죽는 애들은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코로나만 잡고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를 힘을 못 쓰게 자꾸 박해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면 자살을 막기 위해서 또 그 낙태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금지시키고 그거를 지금 힘을 써야죠. 근데 낙태 허용하게 법 다 만들어 놓고 왜 그건 안 막냐고요. 이게 모순덩어리 지금 세상이. 여러분 거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 구별을 못하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다 넘어가.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빠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속아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무서워서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코로나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 옛날에 독감 있을 때도 나왔잖아요. 신종플루 있을 때도 나왔잖아요. 다 그런 거라고요.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그 무덤 속에 갇혀 지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과 의심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죽음의 문은 반드시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이 깨트리시면 다 깨어지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힘쓸 일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흐름이 비슷해요. 예수를 무너뜨려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무너뜨려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먹고 살아요? 종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전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존경받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찔렸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력, 영광,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표적을 봤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욕심, 세상의 성공,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생명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천국의 영원한 생명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축복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썩어지는 것과 바꾸는 거예요. 물질과 바꾸고 세상의 잠깐의 쾌락과 바꾸고 세상의 명예와 바꿔버리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잠깐 잘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들이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간증 말씀인데, 그분이 전도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대신 좀 할게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살 난 여자아이를 청와대학, 전국의 유명한 그 청와대학의 주차장에서 제가 배짱이 없어가지고요,
남들은 볼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정말 배짱도 없고 어디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는 제가 얼마나 배짱이 없느냐 하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 그것도 못하는 거야, 이 비용신같이. 그게 저예요. 걸릴까봐, 잡힐까봐. 그래서 그날도 전도지 4장 갖고 나가서 자전거 하나씩 꽂아놓고는 그러면 4장이잖아요. 4장 하고는 또 막 호텔에 가까이 있는 호텔에서 하면 들킬까봐 또 택시를 또 타고 그리고는 가서 또 4장 또 가지고 와서 하나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전도지를 이렇게 자전거에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자전거 앞에 시장 바구니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 있는 줄을 알았나요? 누가 뒤에서 선생님 이게 들고 있는 채로 이러고 보니까 그 자전거 주인이 그 제 자전거예요. 넘겨주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딱 떠나려고 그러는데 저 이거 다 끝날 때까지만 기다릴 수 없어요? 어정쩡히 제가 뭐라고 거기서 아니요 이럴 수도 없어서 그냥 그러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도지를 읽는 시간에 2, 3분? 3, 4분 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다 읽고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걸 내가 줬는데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울릴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고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눈물도 안 닦은 채로 저보고 하는 말이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있죠. 책도요? 있죠. 많이요? 얼마든지. 내가 4시간 후에 여기 올 테니까 우선 한 가방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4시간 후에 가서 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를 교육을 하는데 청와대 학생인데 IQ가 175예요. 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야, 우리 정말 세상을 얻었다. 정말 일꾼 하나 얻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중국에서 그 오랜 세월 전에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하던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7, 8개월 훈련한 후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한 보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보름을 찾았는데 이 아이가 안 보여요. 이 사람은 어디 있겠지. 아니에요. 돈 좀 준비해갖고 나오세요. 이건 암호예요. 돈 좀 준비해갖고 나와라. 이 말은 이건 사실이니까 돈 좀 준비해서 나오세요.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돈 그때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2,000불만 주면 뽑아내오던 때예요. 가가지고 3개월을 찾았어요. 이 여자를. 3개월 동안 아무리 뒤져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수 없이 이제 미국인 형제들한테 또 이제 유럽에서 온 친구들한테 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찾아라.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이 아이를 찾았어요. 운남성에는 오늘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다, 이제 가자. 가서 현지에 가서 해결하자. 돈은 있으니까. 하여튼 담당하는 놈 하나 찾아가지고 돈 2,000불만 주면 어떤 방법으로든 뽑아내니까 가자.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집에다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따님 구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가지마. 예? 가지 말라고. 왜요? 어젯밤에 속방됐어. 그래서 아유 그래요? 어디 연락 안 하셨어요? 어제 밤늦게 연락이 왔어. 알았다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48시간이면 도착할 거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5일 지나고 일주일 지났는데 저하고 같이 서 있는 중국인 형제가 목사님, 예, 저기 나오네요. 아니야, 이 사람은 저 사람 아니야. 저 파란 옷 입은 사람 말이에요. 아니다, 저렇게 안 생겼다. 맞아요.
아니 저 사람 아니라니까. 아, 목사님 맞아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냥 걸음을 걷는데 그냥 걸음을 걷는 게 아니고 땅을 질질 끄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야, 얼굴은 반쪽이 됐지. 그 얼굴이 아닌 거야.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우리 형제들 보내면서 택시 잡아. 택시를 잡아서 분송을 해가지고 나누어 타고서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선 또 내려서 또 택시 또 바꿔 타고 또 이게 택시를 몇 번씩 바꿔 타고 목적지 아닌 목적지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야, 무슨 일이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여기다 사인을 하고,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수표한다 그래요. 수표한다. 나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한테는 해야 돼요. 뭔데? 구치소에서 감옥에 간 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담요를 내거 갖다가 구멍이 뻥뻥 뚫린 담요를 갖다가 이렇게 덮으면서, 무서워가지고 덮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10시에 불이 다 꺼지고 그 방문 열리는 소리가 따까닥 나더니 그날부터 이 여자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만 50명의 죄수들에게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로 석방을 시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걸. 모르겠어. 나 그 말 잘했다고 내가 말하진 않지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 차라리 내가 너에게 전도하지 말걸.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돈은 그 아이 거니까 그 아이에게 그 돈을 넘겨주고, 잘 있어.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넘겨주고, 잘 있어. 그만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는데, 선생님, 왜? 돌아보니까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수그려서 Thank you, sir. 고맙습니다, 선생님. 당시에 우리는 보통 중국을 13억이라고 부르던 때인데 13억 중에서 뽑혀서, 유일하게 뽑혀서 완전 장학금으로 받아 장래가 촉망되던 이 여자아이가 예수를 만남으로, 저를 만남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또 하나의 편지가 날라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천한 자리까지 가서 짓밟혔는데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매는 결국 몇 달 있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삶을 살다 죽었느냐 하면 그 받은 돈도 이제 다 나눠주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몸이 너무 허약해서 견디지 못하고 몇 달 만에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서 목사님 말씀처럼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그 촉망받던 그 인생의 미래가 다 망가지고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원망하고. 근데 이 자매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무너졌지만, 망가졌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갔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그 썩을 육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버렸지만, 이 자매는 자기의 그 화려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포기하면서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여대생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 소망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축복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고, 나 인생 힘들다고 원망하고, 더 좋은 거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일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바본 거예요. 진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도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려서 천국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보다 돈이 소중하고, 예수보다 나 편안하고 나 건강한 게 더 중요하고, 우리는 예수보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배우자든 자녀든 물질이든 내 꿈이든 내 심지어 목숨이든 그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걸 붙잡고, 그걸 붙잡으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걸 붙잡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물질 붙잡고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육신의 것을 붙잡을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고 싶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예수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썩지 않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세상의 것 못 가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좀 잘 살겠다고, 나 좀 편하게 살겠다고 예수를 멀리하고 말씀과 예배를 멀리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대생의 모습은 자기의 인생이 망가져도 예수를 붙들고 썩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인생이 망가져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 거기에 욕심 부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이 기복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다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드시고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속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육신의 모습이 다 망가졌어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이 여인의 모습이,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목매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 구하길 원합니다. 땅의 것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겐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낙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그 문제들,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다 깨트리게 하시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구하시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무덤에 갇혀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이 무덤의 권세들 하나님 아버지 다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가장 확실한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봤으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